지난 1월 27일 수요일입니다. 모 뉴스의 오프닝 멘트를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직접 들려드리면 좋을 텐데 지금은 그럴 형편이 안 되니까요. 처음 부분 좀 생략하고요. 신천지 대국교회와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BTJ 열방센터와 IM 선교회까지 종교시설과 관련한 집단 감염은 이렇게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상도 그리고 생계도 포기한 채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시민들로선 허탈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뉴스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앵커는 신천지 대국교회에 이어서 사랑제일교회로 이어서 BTJ 열방센터로 그리고 이제는 IM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IEM TCS 국제학교를 통해서 코로나19가 다시금 재확산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신천지는 전혀 다른 이단이지만 나머지 세 단체들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또 성서를 경전으로 두고 있는 기독교 개신교회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임과 똑같은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성도들의 모임이거든요. 자,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겉으로는 교회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아니죠. 완전히 다릅니다. 신천지는 이제 차치하고 이어서 사랑제일교회는 정치적인 활동이 왕성했습니다. 이제 아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신앙 모임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이익 집단입니다. 교회라기보다는 단체라는 말이 더 어울리죠. 그런데 BTJ 열방센터로 넘어오면서 점점 친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는 음모론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입도 뻥끗한 적 없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어떤 음모론을 받아들이고 전하는 교회와 신앙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이라고 하는 표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오늘날 몸에 이식하는 베리칩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또 계시록에 나오는 7개 머리와 10개 뿔을 가진 짐승이 7대 강대 국가 EU 유럽 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유럽 연합은 지금 15개 국가 넘어갑니다. 앞으로 세계가 단일 종교 연합 국가로 통합이 되는데 그때 누가 우두머리가 되느냐? 그가 짐승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바티칸의 교황이 그렇다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음모론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물론 계시겠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서연이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죠? 네. 그게 좋은 거예요. 이것이 무슨 신앙의 특별한 지식이라도 되는 양 크고 비밀한 것을 전하고 다니는 걸 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음모론은요,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못해요. 제 경험상 물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단 한 가지만을 제외하고는 이 음모론은요 전혀 쓸모가 없는 지식입니다. 무쓸이에요. 쓸모가 없어요. 무쓸. 단 한 가지만을 제외하고는 무쓸입니다. 그럼 단 한 가지가 뭐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음모론을 빼고 보면 BTJ 열방센터의 선교에 대한 열심이라던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열망은 정말 대단합니다.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열의를 다해 기도합니다. 1040 윈도우라는 게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잘 아시죠? 저기 뒤에 지도가 있습니다. 저 붙여 있어요. 여기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기독교 박해국가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가리키는 말이 1040 윈도우입니다. 1040 창이라고 해요. 그들을 향한 마음은 정말 뜨겁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요? 20년 전, 20년도 더 됐죠? 대학생 시절에 저는 인터콥을 통해서 비전 캠프라는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음모론도 없었어요. 그땐 정말 한 영혼에 대한 마음으로 뜨거웠을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국가로 가서 또 단기 선교, 실습이죠. 짧은 기간 동안 한 3주,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그렇게 국가들을 방문하고 거기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BTJ, 그러니까 Back to Jerusalem입니다. 이 BTJ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면서부터 변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는 고맙고 감사한 기억뿐이라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좀 친숙해요. 자, 이제 BTJ에 이어서 IM, 선교단체, 그리고 TCS라고 하는 국제학교가 톱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신앙교육과 영어교육을 접목시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입시를 준비하고 유학을 보내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학교는 아니고 학원에 가까워요. 기숙학원. 저는 이곳이야말로 친숙한 걸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도 예외는 아닐 것 같아요. 물론 저희야 아무런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무슨 영어 교육이라든가 신앙교육을 특별히 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조건이 맞고 환경이 허락한다면 어느 교회라도 하고 싶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컨텐츠입니다. 바로 이게. 이미 대형 교회들은 거의 다 하고 있고요. 작은 교회도 많이들 하고 있는 교육 과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정규교육을 마친 목사님들은 학력이 거의 다 석사 이상입니다. 석사란 말은 대학원 이상이란 뜻입니다. 박사님들 많으십니다. 사모님들도 대부분 학력이 높으십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의 뜻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신앙뿐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 맞는 필수인 영어를 가르치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웬만한 교회는 다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고 또 가르치려 듭니다. 그런데 여기 IM선교회 TCS 국제학교는 그냥 영어도 아니고 거기다 입시도 준비하고 저렴한 가격에 유학도 책임져 준다? 그런데다가 뉴스 영상을 보셨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지킨다? 그러면 할렐루야 땡큐죠. 이 사업이 교회에서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아이템입니다. 신앙 좋고 공부 잘하는 걸 어느 교회가 거부하고 어느 부모님이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몇 년 만에 급성장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라디오 대담하는 걸 들어보니까 3년 만에 한 50명 정도의 인원에서 한 수백 명으로 늘었더라고요. 이게 다 교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대형 교회 몇 군데만 돌면 그야말로 대박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시 설명회를 할 때 그 관계자가 대형 교회에서 그 입시 설명을 할 때 그 관계자가 직접 말합니다. 대박 터졌다고. 거기다가 말 잘하고 쇼맨십까지 있으면 최고죠. 마이클 조라고 하는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나도 없는데 학교에 등록하고자 하는 확정자는 많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천지 저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제게는 먼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BTJ 열방센터로 넘어오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TCS 국제학교, IM선교회, 이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입니다. 다른 어떤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 교회의 문제인 게 틀림없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너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남의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교회 얘기예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그럼 왜 교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잊을만 하면 또 나타나고 또 생겨나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교회가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면서 세상을 위로하고 빛을 전하는 복음적인 요소가 아니라 반대로 대한민국 사회와 국민을 걱정시키는 불안 요소로 작용하는 걸까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몰랐는데 요즘 이제 그분하고 인터뷰한 그 신문 기사가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 저는 며칠 전에 이제 그분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분은 192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 치면 100세가 넘으셨어요. 102세? 네, 그렇죠. 연세대 명예교수님이시고, 그분은 소나기의 황순원 작가, 그리고 서시의 윤동주 시인과 고등학교를 같이 다닌 분이세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와, 제가 이 책을 읽는데, 와. 어린 시절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마을에 오셔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고 강연을 할 때 거기서 직접 그 자리에 앉아서 직강을 들었던 분이세요. 자, 그분이 쓴 책이 이겁니다.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 그러니까 이건 신앙인들을 위해 쓰인 책이 아니라 그냥 우리 모두를 위해 쓰인 책입니다.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 저도 궁금했어요. 왜 우리에게 도대체 기독교가 필요할까? 자, 그분이 얘기합니다. 천주교는 지난 20세기에 큰 변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1천여 년 동안 바티칸궁으로 상징되던 천주교의 방향을 몇십 년 동안에 뒤바꿔놨대요. 그 중심에 바오로 6세와 뜻을 함께했던 김수환 추기경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천주교는 지난 100년간 새로워집니다. 그때까지는 천주교회가 사회 위에 있고 사회가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그게 천주교회의 마인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사회 아래로 내려가서 사회를 섬겨야 한다는 이 생각이, 그러니까 의식의 전환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천주교회는 사회를 위한 교회, 사회를 섬기는 교회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어떠합니까? 가톨릭이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 사회를 섬기는 교회로 거듭나는 동안에 한국 개신교회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100년을 급성장을 통해서 기독교가 교회, 교회가 곧 기독교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개신교회가 대교회가 되면서, 그렇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죠. 아시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고, 이 교회들은 서로 규모와 위세로 경쟁을 벌였고 자연스럽게 교회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 중심주의. 천주교가 교회는 사회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동안에, 그동안 우리 개신교회는 뭐했냐? 여전히 교회를 섬기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는 생각에 얽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세가 넘은 이 노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분이 쓴 이 책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모든 기독교 공동체와 더불어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해야 하는데, 교회가 커지니까 도리어 신앙이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를 위해 살다가 교회로 끝나버립니다. 교회가 목적이 돼버리는 것이죠. 교회는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의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좋은 교회, 큰 교회, 훌륭한 교회를 만들어라고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교회 때문에 사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에는 교회 대신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교회는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사회를 섬겨야 합니다. 또 서울대학교 한한상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오래전에 쓴 교인의 의식구조 조사에 대한 논문을 이 교수님이 그 책에서 재인용합니다. 그러면서 해방되기 전까지 교인들의 의식 수준이 사회 일반인들보다 높았지만 지금의 교인들은 70%가 그들보다 뒤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보다 우리 교인들의 수준이 70% 뒤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일반인들을 교육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사회 의식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데도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은 그저 현 수준의 교회에 만족한 채 교인이 많이 모이는 거, 헌금 많이 거치는 것만 중시하니까 성장을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책에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자, 그분의 이 글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이 모일지언정 이제 교회가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은 끝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교회 자체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와 교인들의 교육 수준을 끌어올리고 가치관을 높이고 넓은 의미에서 문화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세상 사람들보다 많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다 읽었어요. 저희 집에서는 8시부터 9시까지 북클럽 시간이 있습니다. 매일 일주일에 5일간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제가 다 읽고, 그리고 글을 쓰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제가 그 시간에 썼던 일기인데, 뭐 저널이죠. 틈틈이 썼는데 그 내용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월 19일 제가 쓴 겁니다. 우리가 놓친 것은 교회 성장이 아니라 교인 성장이다. 교회는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눈이 멀어 정작 성장시켜야 할 교인 성장에 등 돌리고 관심을 갖지 못했다. 그러니 대형교회가 각광받고 성공 사례로 소개되고 이 사회에서 왕처럼 군림하려 들고 세상과 사람들을 섬길 줄 모르고 이런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예배에 목숨 건다는 해괴한 논리로 이웃의 목숨을 위협하면서도 끝까지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 아니겠는가. 1월 26일입니다. 교인 성장이 내게 있어서 요 근래 화두이다. 교회 성장에
대가로 교인 성장은 참혹한 실패,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의 성장주의와 근본주의를 따라가느라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키우고 교회를 최우선시하는 교회 성장을 위한 교회를 만들어가기에 바빴던 것이다. 선교라는 미명하에 이것은 정당화되었다. 그리고 지금 그 열매를 따먹고 있다. 교회는 비대해지고 아둔해졌으며 교회는 잘하지 못하고 영양실조에 걸린 듯 파리해져 버리고 말았다. 교회는 교인들의 문화 수준을 높여야만 한다. 제가 쓴 내용이에요. 자, 그럼 왜 교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개신교 교회의 불찰과 아픔은 교회 성장에 정성껏 공을 들이느라 교인 성장을 비어있을 공 한 장 공허하게 만들었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교회 성장을 하느라 교인 성장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교회만 자라나고 교인은 자라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교회가 특별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특별하다고 배웁니다. 여러분들은 다 특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특별합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이 세상과 나라들, 사회와 제도에는 특별할 것이 없으며 우리 이웃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만 특별하다거나 교회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교회가 특별하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특별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특별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세상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역행합니다. 어떻게 해요? 공부 잘해야 특별하고 기술이 있고 스펙을 쌓아야 특별하고 명문학교와 좋은 직장을 다녀야 특별하고 미모와 외모가 뛰어나야 특별하고 부유한 가문에서 금수저로 태어나야 특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별하고 갑질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이것은 죄의 속성이고 그에 따른 죄의 대가는 세상의 악독함으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와 교인들이 이 사실을 아는, 우리만 특별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다 특별하고 나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특별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신앙을 빌미 삼아서 선민의식을 이유로 내세워서 세상과 똑같이 법을 무시하고 제도를 함부로 대하고 사람을 차별하고 사회를 위협하고 공포로 몰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와해시키고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파괴하는 테러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저지른 잘못도 회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사회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이지요.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죄입니다. 이렇게 한 사회에 살면서 종교적인 입장만 내세워 이중적인 생각을 하면 올바른 종교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했던 수많은 과오 중에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이죠. 십자군 전쟁으로 비롯된 전쟁이 학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자연 환경을 파괴한 겁니다. 지구의 적이에요, 인간은. 야, 이게 뭡니까? 그냥 종교적인 입장만 내세운 거예요. 신앙인으로서만 살아가고자 했던 거예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공존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큰 거죠.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과학적으로 지켜주신다거나, 물론 이것은 그 마이클 조 대표의 워딩입니다. 하나님께서 과학적으로 지켜주신다거나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려도 내 믿음만 지키면 상관없다는 식의 그런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분의 목적에 따라 살다 보니까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 살다 보니까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 살아보니까 섬기게 되고, 내가 사랑하게 되고, 아끼게 되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온전한 교인이 되어가고 성도가 되어가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이선우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아멘. 그러려면, 자, 여기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려면 이렇게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충만하도록 이르려면, 우리 성도, 저를 포함한, 저도 성도죠. 한 분 한 분이 자라나야 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주연이가 자라난 것처럼, 서연이가 자라난 것처럼,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만 합니다. 자, 14절, 15절. 이것을 우리 주연이하고 서연이가, 주연이 14절, 서연이가 15절 읽어주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않나요? 사람의 소중수와 간사한 이웃께서도 뭔가 교훈의 틈새에 물려 유용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즉 사랑 안에서 힘들고 사랑하여 감사의 그릇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른이 그리스도라. 아멘. 자, 제가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부디 우리 가운데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 되거나 아이처럼 사기꾼의 손쉬운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자라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진리를 알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서로 발맞춰 나가게 하십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람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순수하게 살아도 세상 물정을 몰라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처럼 사기꾼의 손쉬운 표적이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면, 충분히 자라나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해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음모론 거기에 혹하지 않습니다. 신앙교육과 영어교육을 접목시켜서 저렴한 가격에 외국으로 유학 보내줄게요 라는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분을 닮아가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16절입니다. 16절을 우리 박종순 성도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은 몸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근력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훨씬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분의 숨과 피가 우리에게 흘러, 숨과 피가 우리에게 흘러 영양을 공급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 안에서 강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분의 숨과 피가 우리에게 흘러 영양을 공급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 안에서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숨결이 주님의 숨결이고 우리 속에 주님의 피가 흐르고, 야, 멋있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우리 사랑 안에서 강해집니다. 여러분, 강해지는 건요 사랑 안에서만 강해져야 됩니다. 다른 데에서 강해지면 안 돼요.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때론 성장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금 성장세에서 꺾였어요. 성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은 반드시 자라나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가 성장하면 교회는 저절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꼭 크고 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큰 성전 안에, 교회당 안에 성도님들이 몇 분 안 계세요. 아니, 텅 비어 있어요. 그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한 분만 카메라 앞에서 설교하실 뿐이에요. 상관없어요. 그렇게 꼭 크고 거대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반드시 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가 큰 사람이 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크고 위대해질 것입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숨과 피가 우리 각자에게 흘러서 영양이 공급됨으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 안에서 강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동문도 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하면서 우리가 찬양도 불렀죠. 그 짤막한 찬양.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인 사랑. 사랑 안에서 강해지시고 사랑 안에서 자라나시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다른 분들도 품어주시고 또 회복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